일본 쪽으로 큰 태풍이 불어서 진짜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고 또 이렇게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도 이 폭풍 가운데 이렇게 있는 요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행히 이 폭풍이요, 일본 쪽으로 간 게 일본의 동쪽 바다,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망정이지,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이렇게 일본의 서해죠. 동해 사이로 지나갔으면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뉴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뉴스가 나왔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잘 가고 있다고. 일본 쪽으로 잘 가고 있다고. 근데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왕 센 거 올 거면 우리한테 오지 말고 일본 쪽으로 좀 가고 좀 한번 쭉 훑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왜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수많은 수탈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니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에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에는요, 요나 나움에서 나오면 나움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이순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을 피의 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피의 성.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탈과 포악과 거짓이 난무했던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곳에는요, 어마어마한 살육과 피가 난자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포악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렇게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요, 다 혼혈로 만들어 버렸어요. 혼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하고 너무나도 잔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세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했던 그 사람들, 너무 미운 민족이고 악한 민족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가 따지거든요.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갔더니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 속에 막 이렇게 부하가 오르고 막 하가 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회개를 하네.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데 막 이 생각 때문에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12만 명,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내가 왜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나는 용서 못해,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저히 그걸 자기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타요. 나는 니네 절대로 못 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나는 절대로 못해.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니네는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도망치면 안 해도 되지. 그런데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뭔지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아는데 도망쳐요.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한 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 증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복음이 아니라면 이 나라는 여전히 불당이 가서 절하고 천지신명에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 절하고 그리고 유교에 빠져 중국 사람들도 제사 안 지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의 웨일즈라는 그 곳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웨일즈는요, 우리나라 충청도 땅보다 훨씬 작은 땅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요, 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절 발충번에 의해서 삼지창에 찔려 죽임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이 박충권에게 줍니다. 이 성경책이 이 박충권이 재수없다 생각해갖고 끝까지 웃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이 토마스를 죽인 다음에 너무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찝찝해요. 근데 가다가 그걸 그냥 안 주셔서 가다가 찝찝해갖고 어떻게 해서 성경책을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너무나도 허망하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해안가에서 그냥 삼지창에 찔려 죽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요, 그 성경책이 한 6권 정도 이렇게, 이 땅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집에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초가지 기억나시죠? 그 창호지 문 기억나시죠? 예전에 못 사는 사람들 창호지가 어디 있습니까? 막 신문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성경책 종이 좋으니까 이 성경책을요, 그 창문에다가 붙이고요. 바람 나가지 않게. 벽에다가 벽지가 있는데 그거 누워서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거 읽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아둔이람 저디스는요, 미얀마의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요, 해중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대학에 갔는데 똑똑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범신론과 자연신론에 빠진 친구가 계속 그냥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 말이 진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립니다. 엄마가 너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화려하게 막 그냥 꼬드기니까 그냥 그걸 믿어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른바 여행을 가게 됩니다. 혼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시골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옆방에 계속 기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기침 소리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니까 한 마음속에 이게 잠도 안 오고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한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근데 친구의 말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막 머리 흔들면서, 내가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천국, 지옥 생각한 거 얘기하면 친구가 나를 혼낼 거야.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계속 기침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침소리가. 그런데도 자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그 일이 나갔고 이른바 여간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를 예수님의 신앙에서 버리게 한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그 옆방에서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저스님이 바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 떠나게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요. 하나님 사람이 주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녁 내내 기침소리에 있던 그 무력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 이 아드리안 저스틴이 엔도버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이 인도에서 굉장한 큰 핍박이 있어서 이른바 버마, 지금은 미얀마인데요. 이 미얀마로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가 너무 거짓이 판치고 범죄율이 너무 높고 또 이게 불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냐? 바로 6년이 걸렸어요. 6년. 한 명은 전도하기 위해서 6년. 근데요, 이 6년 동안 걸린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멍나우예요. 멍. 우리나라에 멍 때린다 이러죠. 이름이 멍나우예요. 멍나우. 이 사람이 믿게 됐어요. 6년 만에 처음. 근데요, 이 아드리안 저스틴이 이게 얼마나 이게 동남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 전염병이 심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잃고요. 자기도 굉장히 막 모함에 걸려갖고 감옥살이도 하고 사형 선고도 받고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도요, 이 아들이랑 저스틴을 사용하는데요. 이 한 영혼이 왔을 때 아들이랑 저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버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버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아들이랑 저스틴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아들이랑 저스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을 살렸어요. 허지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 허지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역사 아니에요. 성경책 찢어서 벽지 붙이고 성경책 붙이고 창호지를 붙였는데 그거 들어 누워갖고 심심해갖고 보다가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면서도요, 일이 잘 풀릴 때 안도를 합니다. 불순종한 거 분명히 아는데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나름대로 애들도 잘 크고, 가정도 좋고, 안도를 해요. 그런데요, 결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 피해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착각한 건 뭡니까? 요나가 탄 배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피해 도망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도망가고 있었지만, 나름 안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폭풍 속으로 가고 있었다. 폭풍 속으로 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폭풍 속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무섭거든요.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얘기 들어봤더니, 저는 청주공항으로 왔거든요. 근데 김포공항으로 간 사람들은요, 바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배가 진짜 휘청휘청 거렸다는 거예요. 흔들거리고. 그래갖고 그분들 얘기가 이런 거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처음. 저는 청주 쪽으로 와갖고, 청주 하면 진짜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하면 진짜 눈 깜짝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피해 가는데, 바람이 그때 당시에 김포 쪽에는 바람 영향이 있었나 봐요. 한번 이게 비행기가 요동을 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이 태풍의 바람이 분명히 깰 수 있죠. 배 같은 경우도, 유조선 같은 경우도 그냥 뒤엎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배인데. 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사공들이요, 자기 신들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요나 뭐 했죠? 밑에서 누워 잤어요. 이 영적으로 무뎌지잖아요. 못 깨달아요. 바로 밖에 태풍이 일어나는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해주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밖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주님이 부를 때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요나로 인해서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은요, 폭풍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공동체 전체를 아픔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그리 중요해? 나 하나 좀 그러면 되겠지? 아니에요. 나 하나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나 하나가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요, 교회를 어려움 속에 빠뜨릴 수 있어요. 나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흔들 수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금덩이 1개와 은 200세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를 훔쳤어요. 땅에 숨겨놨죠.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수무책으로 패배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무너질 수 있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모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 가운데 성가대가 가장 앞장서고 함성을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릅니다. 함성을 지를 때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이 공동체가 아간의 그 욕심, 아간의 그 죄 때문에 아이성, 훨씬 작은 성, 어떻게든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 성 앞에 그대로 무너져. 이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책은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요나서 1장 10절. 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투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말했어요.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재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 뽑힌 것은요, 폭풍의 원인이 요나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근데 요나가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요나는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했어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내 문제.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처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랑은 상관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나랑은 상관없어.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밑에서 잔 것처럼 쿨쿨 잠만 잡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인들이 오죠. 폭풍들이 밀려오고 배가 요동치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얼굴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렇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이것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 주께 내 잘못을 구합니다. 아들이란 젖있으니 자기 친구의 설득에 넘어가서 그래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목사의 아들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 친구의 그 이야기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무신론을 받아들여서 흔들려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잖아요. 저디스는 불러주시잖아요. 그 친구의 그 마지막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의 최후를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아도니아 저디스니 울며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님, 제가 주인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 제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운데 순종했을 때 이 아들이람 저디스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에요. 전도해야 할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요나에게 너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해.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못해요 저 못해요 라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지만 그건 사실은 폭풍 속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한 영혼이를 살리라고 부르셨잖아요. 주님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 지금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짜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줄 누가 알았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까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가서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먹고 내가 일해서 살지.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하면요, 다 손해봐요. 일만 하고요, 죽도록 일만 하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인정하고, 내 잘못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 하나님 피해갖고 뭐가 남았습니까? 뭘 할 수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잠만 자고 하나님 가운데 그거 피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임을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다시 느네웨로 가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도 지나야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소망이 있게 돼요. 잘못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 자신 때문임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절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나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다시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런 교회를 쓰세요.
그런 성도들을 쓰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27일, 11월 3일 날 새세명 축제가 있습니다. 또 11월 1일부터 21일 단일 세일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 그냥 빠져도 되지. 나는 그냥 관심 안 써도 되지. 이러면 안 돼요. 나 하나가 교회를 살리고요. 나 하나가 가정을 살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한 영혼 살리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가운데 매달릴 때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피하고 하나님 말씀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외면하면 나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되지? 하나님만 피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전도지도 나누어주고 또 복음도 초청하고 교회에 하나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쁜 소식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요 나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피해서 하나님 얼굴 피하면 되지. 나 하나쯤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 밖에서는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어려움이